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만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구름 타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의 한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낮은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뜻을 잊고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 아래 저희는 모래알처럼 작고 초라합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이 임재하사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를 낮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뉴송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나아가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듯 열매를 맺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버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도록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시어 끝없이 풍부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건전한 문화 발전과 교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 속에서 잠깐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 안목을 주시어 가진 바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2개의 문화와 2개의 언어라는 인생의 값진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존하는 2개의 문화 속에서 때로는 낯설고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나가는 저희 버팀목이 되어주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25절과 20장 17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은 스크린을 통해 읽고 20장 7절 말씀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7절부터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울러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일 예배를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지역사회부 방혜정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뉴성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 뉴성교회에서 인생의 고난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틈틈이 여러 사역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지역사회부 부장의 임명을 받았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치 무엇에 흘린 듯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족하고 너무 모르는 제가 과연 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전도하는 데 힘써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부장의 임무를 검토하면서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이 지금의 팀장님,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는 헌신적인 기도와 협력으로 힘차게 발전하는 지역사회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역들을 그 뜻을 이어받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킬 것이고, 새로운 사역은 팀원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부의 모든 사역은 몇몇 사람들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출발지입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이지만 모든 팀원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면 상당히 떨리는데 우리 더욱더 방혜정 집사님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편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이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실 귀한 종들이 앞에 계신데, 특별히 올해는 여성 두 분이 지역사회 부장과 아카데미 부장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세계가 코비드-19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코비드-19을 가장 잘 대처한 나라의 수상이 뉴질랜드에 있는 여성 수상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이 사회에 진출해서 또 교계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두 여성, 또 우리 교회 많은 여성들, 또 앞에 있는 남성 종도를 사용해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새로 임명받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오른손을 펼쳐서 저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여정과 남정들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기다리고 오해가 기다리고 박해가 기다리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 귀한 종들을 어포인트하지만 주의 성령이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지혜와 건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을 붙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멀리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분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특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신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와 한글 우리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김겸 학생은 제가 알기로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뉴송 한글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전혀 못해도 등록하고 시간 지나면 오늘 너무나 잘 읽었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기도처럼 이중 문화를 함께 심어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연장을 주는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들과 더불어 지난 1년 또 1년 반 동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목장과 부서를 섬긴 분들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계신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작년 또 재작년에 섬긴 우리 부서장님들, 초원지기들, 모두 겸손해서 안 일어나시는데 박수로 우리가 이분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가정에 보낸 저의 은퇴 편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원래는 코비드-19이 한창 시작되기 전에 저의 의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은퇴를 밝히면 우리 교우들 간의 불안을 더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기다리다가 지금은 가장 적절한 시기라 보고 여러분에게 편지로 저의 또 우리 교회 앞으로 향후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Now what?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최근에 조인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새가족 우리 환영팀들 말씀에 의하면 많은 젊은 분들이 오고 있다. 여러분 결정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성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저의 일대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이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오든 협조하고 기도하고 순종자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저의 퇴임과 청빙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뉴성교회를 왜 사용하시는가를 직접 목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전환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본연의 자세라고 봅니다. 복음성가의 찬양 가사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절호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1년간 우리 청빙위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제 3대 목사님을 모시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인조이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인조이하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가늠하는 한 가지 열쇠를 꼽으라고 하면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미래도 실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했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전혀 아쉬움이 없는 이런 넘치는 공급하심을 허락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청빙위원들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청빙위원들의 지혜와 지치지 않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for meantime, 이 막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조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인조해하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저는 대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우리 뉴스원교회는 대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을 막간에 감당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게 될 때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21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 저한테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저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순종자라고 훈련에 열심이고 섬기기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은 저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감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남아있는 기간, 너무 좀 이렇게 심각한 얘기 같은데 인조하자고요. 또 여러분도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의 대사명에 올인하는 그런 대사명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를 당분간 못 보게 될 텐데 제 아내가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두 군데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가요 수술을 했는데 의사의 말로는 약 6주에서 8주 정도의 치료하는,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1일째 집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살림하는 게 힘든지 저는 제 아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살림하는 거 저는 쉬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6주, 8주를 할 생각을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제 아내의 역할을 돕는, 또 밖에서는 목회를 하지만 집에서는 살림을 감당하는 살림 목사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저에게, 여러분 여기 엄마들 가운데는 자녀가, 어린아이가 막 보채고 칭얼거리면 막 힘들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그런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채고 칭얼거리고 나를 안아달라, 나를 좀 끝내달라. 그게 이제 책을 쓰는 거였는데 제자 재생산에 관한 책을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는데 이제 편집위원들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말쯤 출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책 쓰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중간에 포기를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책을 써야 되는가? 내가 책을 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3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대사명, 제자 재생산을 좀 알려야 되겠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 10월인가요? 11월에 제자 재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재생산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의 소감문과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이건 좀 알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헌신과 수고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평상시에 자주 전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책을 꼭 써서 뭔가 우리에게 좀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 목회에 도움을 달라. 특별히 2분이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책이 끝나고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3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3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2번째로 유명한 비유를 꼽으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차별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낌없이 도와준 사마리아인. 성경에는 선한 자가 없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아주 숭고한 모습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드린 2가지도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저는 제가 포도원에 들어온, 주인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평생을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1205년도에 성경의 장과 절이 정해졌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다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스파이어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적으로 조금 어색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영감이 아니고 사람이 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장과 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에서 로마의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아주 탁월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귀한데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관원이었고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은 남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뭐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게 뭘까 하다가 나사렛 목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망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내가 저 예수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너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부자 관원은 재물을 버린다는 것,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요구에 그는 깊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그 방금 전에 부자 젊은 관원에 비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았는데, 물론 피싱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가족을 간간히 멀게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터, 헤이 피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너의 삶 속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이 모습은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결혼식 주례사가 있으면 서약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를 던져서 여러분이 각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기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현세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내세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태는 우리 내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마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는 내세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초원지기들, 부장들이, 또 팀장들이 헌신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고 포기하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세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가운데 머릴린 먼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섹스 심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선정적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했죠. 타임지 라이프지에 나오죠. 케네디 대통령과 실제로 동침도 하고 그의 애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여자 배우였습니다. 이 머릴린 먼로는 잘 알지만 같은 동시대에 아주 인기가 있던 또 다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자 배우의 이름은 콜린 타운센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도 동일하게 라이브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고, 제가 잘 모르지만 미모도 뛰어나고 아주 인기가 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동시에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사와, 물론 다른 회사지만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머릴린 먼로는 나는 유명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성공한 배우가 될 것이다. 콜린 타운센드라는 배우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과 미모와 젊음과 내 돈과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걸 생각할 때 젊은 부자 관원처럼 내 깊은 마음의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순간에 성령의 도움으로 실감하게 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이후에 초청을 할 때 이 콜린 타운센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결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린 타운센드는 그 이후에 목사와 결혼을 해서 목사의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사와 계약을 점진적으로 파기하고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수년 후에 그 유명한 머릴린 먼로하고 우리 콜린 타운센드가 만났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머릴린 먼로가 말하기를 나는 유명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나는 지금 세계에서 I'm the most miserable person in the world, 가장 나는 불행하고 고독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It cost me too much. 나는 너무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는 것은 너무나 허무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머릴린 먼로는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꽃다운 36살입니다. 36살. 꽃다운 나이에 유명, 성공,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애인으로 두었지만 그의 심령의 깊은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I'm the most miserable person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자살로 자기의 목숨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컬린 타운샌드는 목사의 사모가 돼서 지금 92세인데 아직까지 글렌데이 캘리포니아에 살아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가 사회적으로도 잘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목사의 사모가 되어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현세와 내세에서 100배를 받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천년왕국이래요. 보좌에 앉아서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로열, 왕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임할 때는 말하죠,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 교사 일을 해 주십시오. 목자, 목료를 해 주십시오. 물론 어떤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100배의 축복.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 따고 땀 흘리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포도원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희도 필요하다. 포도원에 들어와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물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100배의 축복과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이 약속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약속이 허공을 치는 저기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약속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라. 너희도 쓰리라. 주님 앞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의 삶이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이퀄, 평등하다, 동일하다는 교훈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우리와 같게. 여기 이 말씀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계약을 맺었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2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 정도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겐하는 것은 항상 후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인과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파장을 앞둔 오후 5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오라, 포도원에 들어오라. 우리 홈디포 세러데이 토요일날 가보면 거기 인력시장에서 나를 써주십시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헤르하인사에 가면 어떤 한 골목 그 모퉁이에 하루 일당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당을 받으며 일하기를 원하다가 불림받은 사람들, 당시에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50불 또는 100불에 해당되는 하루 품삯을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임금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2분의 1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필레미뇽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왔는데 우리는 뭐 일한 만큼만 주지 않을까? 주인이 전체 임금을 줘서 이분들은 솔로인 스테이크를 가지고 식구들이 그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햄버거 먹고 그 다음 사람은 베이버거 먹고. 근데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품삯을 다 준다면 우리에게는 12배를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흥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 우리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네. 내가 주님 여기까지만 봉사합니다. 주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거는 하겠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처음 계약을 한 사람처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오라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주님과 계약하지 말고 바겐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1000년 동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만큼만. 주일은 이 정도지만 그 다음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주님과 계약하지 마세요. 바겐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 반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 들어온 이방인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It's not fair. 교회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하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213 제자 재생산을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태클하거든요. 레이시즘, 교회 안에 성차별이 있는가, 교회 안에 클래시즘, 어떤 계급이 있는가, 이걸 씨름하다가 우리 좀 여성들을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여성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해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염려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저의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거였고 한 분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없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런 단계로 두 분의 여성이 세움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 사역에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진출하고 참여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도원 이 비유의 내용은 주인은 very generous 한 분이다.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줄까? 100배 1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너도 필요하다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100% 내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인물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일 스피를 했죠. 저는 오일 스피라는 것을 치워본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한번 유조선이나 그 파이프라인이 터져서 기름을 스피하게 되면 몇십 년 가요. 몇십 년. 너무 제 마음이 속상해요. 저는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닷가에 사람이 개미만한 사람들이 그 치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와라. 교회가 앞으로 부소나 목장이나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몇 배를 주신다고요? 100배를 주십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활수하신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갖고 주님과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면 무엇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꿈으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베드로는 버린 부분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율성교회 2부 예배 여러분들이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베드로야, 현세와 내세에 100배 복을 얻고 주님의 천년 왕국이 임할 때, 우리는 천년 왕국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00년을 따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년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인자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로열 왕족으로 삼아주신다. 오늘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젊은 부자 관원처럼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과연 내 삶에 의미와 만족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컬린 타운센처럼 내가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부담에 반응해서 너도 필요하다, 들어와라,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활수하신 주인의 은혜를 맛본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후회하지 않는, 잘했구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내일부터 LA에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4분이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런 막간에 첫째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 뭐였죠? 인조해하자. 세 번째 뭐였죠? 괜찮습니다.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제자 재생산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더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는 또 섬기다 가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인조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남겨주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재생산을 감당하는 많은 여정과 남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주의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